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1장에 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를 목표로 했냐면 계시록 오늘 7장, 14장, 21장을 같이 놓고 성경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리라. 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죠.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자, 오늘 기도 오신 분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거기가 등이 있는 곳이에요. 자, 어린 양이 그 등, 여기서 가면 어린 양 앞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마음에 비춰집니다. 마음에. 등이 어린 양이에요. 자, 등을 준비하는 자가 등불, 기름 준비한 자들은 이 등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가는 것은 절도요, 강도요. 여기 가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는 자들입니다. 가는 자들이요. 그러면은 옷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가는 자들이 거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 공부는 예배드려서 성경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 즉 인터넷 듣는 자들은 전부 깨닫기 위해서 제가 여기 사적으로 얘기한 까지도 전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죄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몰라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뱀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우리가 항상 그렇죠. 이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다?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가 뭐다? 지혜는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시편 111편 10절에 또 아니면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지식의 근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또 잠언 9장 10절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잠언 10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장 10절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이 창조자가 누구다? 이 지혜가 창조를 했어요. 즉 그리스도가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8장 2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자체는 지혜의 장입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 고린도서 1장 24절을 생각하면서 거기를 가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지혜 생각을 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누가?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 너무 지르게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뭐가 다 믿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 믿는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생각과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에요. 여기는 뭐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 여기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 첫째,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어둠이 없고 죄가 없어요. 또 밤이 없어. 똑같은 얘기야. 어둠이 밤. 없는 거예요. 여기. 없다. 반대로 여기는 밤이다. 어두움. 죄악 세상이요. 자,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죄요. 순종치 아니함이 죄입니다. 죄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됐어. 온전한 순종에서 예수님의 옷 말씀을 입고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죄가 없어. 왜 죄가 없냐? 하나님이 기억지를 안 하셔. 8장 히브리서 8장 가보시겠습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라는 것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뭐냐? 믿지 아니함이 죄예요. 자, 의가 뭐냐? 의가 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게 가려져야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거 요한복음 16장. 그러니까 죄와 의가 가려져야 돼. 그러니까 누구 앞에? 이제 보세요. 이 율법,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법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걸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하였다. 자, 우리 여기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골로새서 1장. 우리 이 건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임 여기 자체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 안에 모인 건물들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이에요. 골로새 1장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리스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니. 이는 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으뜸이요.
그러니 으뜸된 가장 높은 자한테 우리는 접붙임된 자예요. 근본이요. 의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4절도 있어요. 라오디가 교회에도 창조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참된 증인이 돼야 되고 창조의 근본신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하는 게 이게 증거하는 것이 다 거짓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 나의 아버지가 전번에 좀 하던 걸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냐? 이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었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너희가 거듭나게 썩어질 신호된 곳이 아니 썩지 아니할 신호되냐.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했어요. 제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한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딸을 둘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밖에 있다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애엄마가 받는 게 누가 받냐면 우리 집 새 사는 할머니가 받았어요. 아저씨 애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딱 낳았어요. 너무 기뻐버린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미리서 아들이 딸이 이제 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대출 제가 따르고 너무 좋았어요. 왜?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나와 형상이 똑같은 아들.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저는 그때 이 땅에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낳은 아들이 하나 됐어요. 이 땅은 악한 세상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얘한테 차려주려고. 지금도 변치 않아요. 지금도 나는 딸은 출가, 우리나라 이 성경은 똑같아. 출가 외인이라고 딸것들이 아주 악한 세상에 사는 아들이라도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천국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아들이 딱 있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한없이 주시고자 싶은,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싶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으로 옮겨졌어. 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가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 제가 이런 얘기냐면 이런 성경들이 깨달아져 나가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 뭘로 왔다? 하나님의 영.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육신의 생각으로 강의하거나 설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땅에 난 자들은 땅에 속하여 온 거고 하늘에 난 자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요.
이건 비우고 이게 마태복음 7장에도 너희가 악한 일하고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조상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야. 제가 엊그저께 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 어떤 묘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가보도 안 해. 안 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시 거듭나는 사람은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분. 살아 역사하신 영원히 그분은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도 안 찾아. 왜? 아니요. 양자를 가버렸어.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교회 나와서 여기 여기 안 나오면 벌 줄까 봐서 그러지 마세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에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자, 후사예요. 지금 어렴풋이 생각 안 나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마달처럼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인도함을 받아. 그렇죠? 육신의 생각, 교회 가서 이 땅에 무슨 돈 많이 벌게 해주시 이런 기도도 안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눈물겹잖아요. 그분 모시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계시록 그거 달달 외우면 뭐고 배우면 뭐니까 내가 아들이 되면 성경이 보이는 갈라디아서 4장 먼저 3장 5절 율법 아래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가 용서함 받아야 돼. 속량하시고 부속이나 속량이 같아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이거요 세상 아버지에서 떠났어요. 저는 아버지라. 그러므로 네가 이유는 종이 아니라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자 여기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상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재벌가가 뭐라고 했어요? 아들. 이 아들은 이 땅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공무원 되고 선생님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 재벌은 뭘 비교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이 회사를 이끌기 위해서 경영학을 배우고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양육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그 말씀으로서 양육해서
후사 유업을 이을 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시고 있어요. 왜? 하늘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영계가 없어요. 이 땅에 돈이나 많이 쌓아놓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맡기시기 위해서.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지체로서 그 기록된 말씀이 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양육을. 그 입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진리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그 길은 하나 더 읽어보자. 마태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8절. 화천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하나가 있는 게 있어. 좋은 씨.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 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위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계시록 7장을 가시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7장 이 종교세계에서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잘못 이해. 뭘 잘못한다? 14만 4천만 이루어지면 사람 보여지면 끝이 난다고.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사건은 계시록 7장과 14장과 21장과 전체가 뭘 얘기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별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조직체가 영계하고 똑같이 했죠. 하나님, 자 24장로 7, 0, 5, 또 여기에 12지파가 있어요. 이 조직체를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어요. 죄가 없이. 그대로 이렇게 한 뒤에 여기는 많은 흰무리가 있어. 우리 계시록 7장들 읽고 나서 1만 2천, 14만 4천, 12지파 14만 4천 오면은 그들이 다 지금 혼자 아니에요.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7장, 14장, 21장을 이루고 나면은 그때 이루어질 때 이게 전체적인 많은 무리가 있어요. 내가 14만 4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꽉 차는 사람 거기서 뽑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때 꼭 하나 아시고 바랍니다. 여기는 유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중회라는 중에 1만 2천여.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몇 명인지 모르죠? 몇 명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데서 14만 4천이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거기 있기 전에 자 6장 16절 또 산과 바다에 이르되 여기는 멸망의 산이요. 산과 바다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대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다리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죄가 있으면 못 씁니다.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었어. 하나님.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벗었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을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숨은지라나 자 계시록 6장 15절 주권자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똑같은 얘기예요. 되죠? 숨어 있어요. 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은 총 못 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은. 두려워하는 자는 첫째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못 입어서 그렇습니다. 저 계시록 21장에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화로 타는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불에 던지는 게 똑같죠. 거기를 깨달으시고 자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이 문제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인도 어린 양이 떼시고 심판도 어린 양이 하시오. 어린 양 가보시겠습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은 속죄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니면 36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하나님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에요. 저 창세기 22장에도 자 이삭을 바치는 그곳이요. 그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한 제물이에요. 예수님 어린 양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6절에도 보면 계시록 이 인을 떼시는데도 내가 보니 보좌 대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받았다. 자 일곱 뿔과 일곱 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어린 양이 나와서 누가 나와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속죄함 받고 올라가면 어린 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여 되는데 누가 챈다? 어린 양이.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열어져요. 제가 항상 그랬죠. 계시록은 종은 열어지지가 않아. 종은 종이요.
종은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느 정도 요거 일을 시킬 것 종을 시켜. 주인이 시켜. 사도 요한이 계시록 연 게 아닙니다. 종 요한에게 보니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영이 오면 아들이기 때문에 열어줘. 이게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어린 양이만 열어줘. 자, 아들의 영이 뭐야? 아들이 돼야 돼. 자, 좀 더 가시겠습니다. 8절 5장 8절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여기 보세요. 내 생물과 이건 영계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조금 진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영계의 천사들이 여러분들 가르쳐줘. 사람 말 안 들어. 여기에서는 항상 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 안 돼. 자, 개들과 술객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면 안 돼. 바벨론 지도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따라가는 인도자를 어린 양 예수님 한 분이에요. 따라가다 보면은 그리고 인을 떼시는 것도 6장도 누가 떼신다? 어린 양이 떼신다. 6장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본 이에 보니. 보세요. 여러분들은 사도 요한보다도 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되고 성경을 이해를 봐야 잘 봅니다. 자, 7장 가시겠습니다. 9절 어린 양 조금 잡고 있습니다. 2일 후에 14만 4천을 다 계수한 후에입니다. 2회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기를. 자,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어린 양 사건을 깨달아야만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다가 하겠습니다. 7장 1절 7장 1절은 이 일이라는 것은 6장 6째 일 떼실까지 역사를 마치고 6째까지 일이 6장 사건이고 후 내가 네 천사를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왜? 여기가 자꾸 하니까요 심판을 받으니까 이거 어두워졌어. 여기가 이 땅이 여기가 꼭 아셔야 돼요. 여기가 땅이요. 여기가 지도자는 원래 하늘인데 이 땅은 백성들이요. 땅이 어두워졌어. 자,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후 해와 달과 열한별이 떨어지죠. 별도. 예를 들어서 좀 읽고 가야 여러분 이해가 가겠네.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 선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네. 육신으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들이 종이 말일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뭐가 된다? 짐승 밥이 돼가지고 떠나가네.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졌으면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은 천사를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바람 영이요. 자,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요한복음 3장 8절. 어디서 오며 어디서 온 거 알지? 성령의 임함도 그래요.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 땅이라는 것은 종교 세계의 내 모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장막은 중심한 사방을 붙잡아 말하는 것이다. 종교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람은 내 영이다. 자, 여기 다니엘 한번 가보시죠. 7장. 이해로교에서 좀 7장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어두워질 때 밤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천사를 바람으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는 세상이요, 몰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게 다 일곱이요. 이게 여기에서 이건 계시록 13장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를 꼭 알아야 되고, 바다가 세상이라는 건 가르쳐주기 위해서 17절. 그 내 짐승은 내 왕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1장 2절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큰 짐승 17절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요. 세상, 인간 세상에 짐승 일곱 머리 여기를 또 와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짐승이 나올 때 이거는 짐승을 본 자들이에요. 여기까지만 보시고 다시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자, 각종 나무. 자,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건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나무를 사람입니다. 불지 못하게 나. 이걸 꼭 아셔야,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에스겔 31장. 이걸 알아야. 31장 9절.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투기란 건 질투요.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 위해서 나무 몇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잘못 가서 그렇습니다.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에요. 종교세계 사람들이 나무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나무가 나오면 저거 세 가지로 눈한대. 생명나무, 배도한 나무, 가시나무, 이런 엉겅퀴익은 가시나무.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 12절에 보면은 모든 나무가 손바닥 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55장 가보시죠. 나무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가보시겠습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며. 산은 조직체예요. 교회들입니다. 작은 노래하며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손바닥. 나무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니까 그러고 손바닥을 치는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더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뭐예요?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에 그들을 살리라. 말씀 자체가 불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가 됐다?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나 여호와가 보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니라. 자, 나무 여러 군데 많습니다. 이게 호세아 4장 12절 같은 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들을 향해서 뭐 한다? 물어봐. 나무한테 물어보는 상황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호세아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을 향하여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고 이르기를 4장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를 저희에게 고하니라.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맞이하는 게 음란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떠난 음란이에요. 다른 신을. 그게 이제 이 땅에 큰 나무예요. 그게 다니엘 한번 볼까요? 이게 성경을 다니엘 4장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나무가 그 나무예요. 꿈에 봤어요. 4장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멸망자 이상이죠. 멸망자 이상이요. 바벨론 나무 이상이 받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 바 땅 중앙에 이 종교세계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근데 그 나무를 누가 벤다? 한 순찰자가 베버려요. 1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침상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그 소리를 질러 외쳐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이게 뭐예요? 짐승이요. 바벨론 나무예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21절 지금 바벨론 술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청했다 나중에는 다니엘을 불렀어. 자 20절 왕의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여기에 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하고 같죠? 다시 땅 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하고. 보세요. 큰 교회들 만민의 마을 식물이 될 만하죠? 들짐승들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이 하시오니 22절 답이요.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칠 바라. 세상에 큰 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미치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요 굵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청초 별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제를 지내리라. 이 나무가 바벨론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게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나무, 가시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 다시 계시록 그 나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또 바다는 아까 조금 언급을 했어요. 자, 여기는 바다 하면 세상이. 세상입니다. 땅은 여기고, 여기는 땅. 자, 여기는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말라. 여기는 지금도 이 천사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을 해야지 말라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데까지 해야지 마라 하고, 여기를 14장에 갈 때 또 다시 한번 좀 오기 때문에 그냥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거는 어디서? 해돋는 곳에, 저 이사야 41장 2절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그 곳, 해돋는 곳이다 생각을 하시고 또 가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가겠습니다. 자, 이는 뭐다? 이는 10장 가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분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이게 책이에요. 책. 말씀이에요. 땅과 바다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의 참되시다여 인쳤니라. 증거의 말씀으로 인치는 사명입니다. 꼭 아셔야 돼. 그리고 뭘로? 아까 언급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인쳐져야 돼. 그리고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을 쳐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에 인이 새겨져야 합니다. 자, 인치는 천사가 있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가 있고 또 그 생각자 6장에 땅과 바다를 심판하는 사건이 있고 여기는 지금 천사는 인치는 사건이 도장.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거는 제사장 반열입니다. 14만 4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요.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 그러니까 이 중회를 중요시요. 이 중회가 몇 명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인원이요. 사람이 셀 수 없는 인원이 그 중에서 제사장을 1만 2천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미친놈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면 이제 끝난다. 거기에 미혹돼서 아니야. 이건 그런 의미 자기 죽을지 묘나 만들어 놓고 안 돼. 이 제사장들은 주님이 뽑으셔. 내가 제사장 되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속죄함 받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분이 사용한 거예요. 그분이. 여기 보면 자,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이요 시므온 지파 1만이요 레위 지파 1만이요. 자, 여기에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므낫세는 누구다?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어. 왜 그러냐? 중요합니다. 요셉의 아들이요. 그러면 야곱의 손자야.